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부터인데요. 속죄제라는 속죄제. 속죄제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부터 번제,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또 5장 중반절부터는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대 제사가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은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표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인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어느 부분,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도 제사, 소제도 제사, 화목제도 제사, 속죄제도 제사, 속건제도 제사, 제사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예배라고 뭐 번제의 예배, 소제 예배, 화목제, 속죄제 예배, 속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번제를 드리죠.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면 이건 하나의 형식, 이방인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이스라엘, 너희 야곱같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세상의 꿈을 꾸던 너희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한 나라,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번제를 드리면서도
소제를 드리면서도 화목제를 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야곱의 모습은 다 태워져야 된다. 야곱의 모습. 응? 야곱의 모습이 태워졌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새 사람의, 새 이름의, 새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를 누가?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열심당원, 에세파 이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의 그때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제사장은 사두개파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죠. 예배. 그러나 이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바리새인들의 다 제자였겠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복음의 길을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알았을 때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더 이제 지혜로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아직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란 이름만 부르고 또 아버지가 뭘 해주는 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신앙의 형태.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이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다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소경.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번제의 주인공이신 번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까지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2일 날 대속주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번제단은 번제드리고 성소에서 떡상과 촛대와 향단 다 제사장이 다 그 의식을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것이냐?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받았어.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궁극적인 그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의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는 의인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의인들이. 제사 잘 드리면 임시적으로 의다 할 수 있지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와 의인하고는 다르죠. 의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우리가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의인으로 사는 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취소될. 그래서 이런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5가지가 다 원래는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여기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항상 성경에서는 거의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도 항상 우리가 같이 되어지듯이 항상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오늘 4번째는 속죄제가 번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제와 화목제의 삶을 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소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죄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죄는 어떤 죄를 사했냐?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사람의 개념이죠. 그 과거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따먹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 또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 마귀가 시험했을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돌로 떡덩이가 되어라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저걸 다 주리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땅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고 또 그것이 바로 됐을 때 율법에서는 죄지만은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고 잘못과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것이다. 근데 요즘에도 죄졌어?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것은 조금 아직 죄졌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성전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 서, 남, 북입니다. 동서남북이라면 여기 이제 이 성전은 다 그 5규빗 5규빗 되는 다 그 조각목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다 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게 하셨고 여기에 처음에 이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동 여기는 성소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인데 이 번제단에서 또 여기는 이강인 여인 12살
이하 남자. 또 여기는 떡상, 여기는 등대, 등잔이라고 말해요. 등뒤, 향단, 여기는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그 번제에서 소, 양, 염소 다 잡습니다. 다 잡고 다 태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번제가. 근데 아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는 이방인과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여자들과 12살 이하의 남자. 왜 그러냐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12살부터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살. 우리가 12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이 번제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번제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번제 드릴 때 이 소, 양, 염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게 있고 피를 뿔에 바르는 게 있고 피를 번제단에 쏟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 다르다는 거죠. 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그래서 또 피를 바르는 것은 여기에 또 번제단에 또 네 군데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네 군데 뿔이 있고 또 여기 향단에도 네 군데 뿔이 있고 이 법궤도 여기에도 네 군데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은 번제단에도 바르고 향단에도 바르고 이게 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는 기본 구원, 여기는 성수에서는 성화 구원, 여기에서는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응? 우리가 기본 구원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또 우리가 소재로서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감람유로 감람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맨발로 밟고 두드리고 짜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만이 여기에 제사장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모세한테는 신의 산, 아니 호렙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더라. 너는 신을 벗으라. 애굽의 신을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너의 신발. 그래야만이 그 불이 밝히죠. 여기는 자기고 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항상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영원한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공로가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이게 반석이 되고 여기다가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그때 당시에는 기도하는 곳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거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높은 단계의 신앙까지 와가서 하나님 돈 1억이 필요한데 1억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번제단 드리지 못한 번제의 의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아직 알지 못한 이 이방인 여인들 12살 이하의 남자, 여기서는 이 번제단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 12살의 남자에서는 이 번제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안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는 들어왔는데 아직 이 번제단을 들어만 봤지 보지 못하고 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 남자도 12살 이하 남자는 듣기만 들었지 드릴 수가, 그러나 12살부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남자라고 말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는 시가 있죠. 시가 있죠. 또 상징적으로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여자는 땅, 밭. 여기서 오늘날 말하는 남자, 여자, 불평등이라 말하는 것은 남자, 여자 평등하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환경, 문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의 신앙이 됩니다. 왜? 여기서 의미가 남자의 신앙은 하늘의 신앙이잖아요. 하늘의 신앙. 아직 여기서 또 이 번제 신앙은 여기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동물과 식물 이 모습이었어요. 동물과 식물의 모습. 동물과 식물은 그냥 한 세상 한 세계를 살다가 그냥 나중에는 없어지는 일시적인 생명만 유지하다가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됐죠. 첫 번째 아담이 지금까지도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아담은 지금까지도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죄를 안 짓다면 그럴 수도 없죠.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켰지 지금까지 가정을 한다고 지금까지도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안 짓고 살아있다면 예를 들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있다면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다. 왜?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죄, 그 죄를 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그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핏부름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 첫 번째 아담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피조물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성화구원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성화구원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왕, 하나님이 왕의 위치로 우리 위에는 하나님. 세상 사람은 자기 위에 마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자기 위에는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이 번제드리고 이 소제드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속죄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잘못, 또 족장의 잘못, 또 이 평민의 잘못,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숫소로 드리고 또 온 이스라엘 온 회중도 숫소로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제사장 똑같습니다. 또 이 족장의 죄, 족장의 잘못, 족장의 실수, 그것은 이제 순념수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크다니. 수컷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민은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 성도들. 왜?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지 못해서 잘못과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암컷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레위기라는 자체가 원래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연합.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의 세계를 세상에 창조한 걸 통해서 너희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세상에서 나오게 해 주셔서 이제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항상 볼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 전에는 복음에만 머물러 있지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성수에 들어가 성화 구원 성수에 들어가서 떡상이 무엇인지 뭘 말하는지 또 등대 불을 킨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향단은 기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람산에서 자기의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세기에서도 풀과 각기 종류대로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 풀과 각기 종류. 풀과 같은 우리의 일시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씨 맺는 채소로서 자기 자신을 보리와 밀로서 곱게 갈았어. 곱게 가른 모습이 예수님의 진리의 떡상으로 예수님이 누룩을 넣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밟히고 태워지고 복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밟히고 태워지고 그래야만이 성신 하나님의 불빛으로 이 안을 밝히소 자기 속을 밝힐 수 불이 켜지지 않으면 여기는 어두움입니다. 다 막혀있고 다 어두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야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아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남은 것은 여기다 썼어요. 하지만 이 길을 가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이라.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아직 자기 자신을 형식적으로만 간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요. 자기가 잘해서. 형식적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멸관을 왕 앞에 던지잖아요. 내가 멸관 받은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 많이 있죠. 바울도 있죠. 선지자들. 다 바울이나 선지자, 그들 개인이 똑똑해서,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 내가 죽어지니, 내가 말씀에서 죽어지니,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교수. 내가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면서 신앙이 이 단계에 올라갔을 때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하는 거지. 이 단계에 올라가야만이 나는 부족한, 나를 붙들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항상 번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본권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소, 예수님의 성화원에 감사합니다. 지성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베푸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